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한 세상 속에서 살고 계신가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힘든 세상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때로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라왔었던 세상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서로 어디 사는지를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요. 너 어디 아파트 살아? 너 빌라 살아? 어디 살아? 심지어는 요즘은 같은 강남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너 테헤란로 북쪽에 살아? 아니면 테헤란로 남쪽에 살아?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그 아이들, 부모들 간에 계급이 나눠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 와서 이제 부모님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월급은 얼마야? 그리고 우리 집은 자가야, 월세야, 아니면 전세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뉴스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들은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좋은 집에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 모두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고대 근동에서도 더 잘 살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한 가지 통용이 되던 규칙, 룰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빼앗고 누릴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전리품은 내가 상대를 이겼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김태익 전도사님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김 전도사님을 쭉 보니까 김 전도사님이 차고 있는 시계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 전도사님의 시계를 빼앗아서 차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 전도사님의 시계를 찬 모습을 사람들이 봤을 때에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고대 근동에서의 생각은요, 손 목사님이 김 전도사님과 싸워서 이겼구나, 손 목사님과 싸우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당시의 전리품은요, 내가 상대를 이겼다라는 증거였고요, 부와 명예의 상징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승자는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패자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땅이나 곡물이나 가축이나 보석, 귀중품 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전리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창세기 14장이 이와 같은 전쟁의 내용이 담긴 부분이죠. 그돌라오멜이 포함된 네 왕의 연합과 소돔과 고모라 왕이 포함된 5 왕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 말씀, 그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돌라오멜이 포함된 네 왕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렇게 이들은요, 패자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 심지어 사람들까지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가게 된 것이죠. 바로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규칙, 룰대로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죠. 여러분, 조카가 잡혀가게 된 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요, 318명의 수하들을 거느리고 네 왕이 다스리는 그 연합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4장 14절부터 쭉 드러나게 되는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한밤중에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메섹 왼편 지역 호박까지 약 800km를 더 추격하면서 적들을 크게 물리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아브라함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모든 것을 갖고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갖고 아브라함의 군대를 마중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여러분, 멜기세덱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4명의 왕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게 넘겨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아,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빼앗겼던 그것들을 다시 그대로 찾아올 수 있었고요. 그렇게 행해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도, 한밤중에 그들을 습격할 수 있었던 그 지혜를 주신 것도, 그들에게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 것도,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이길 상황을 허락하신 이도 모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과연 단순히 성경 속에만 등장하는 내용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는 정말로 동떨어진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과연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교훈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각자마다 살아가고 있죠. 정말로 많은 경쟁을 이루면서 살고 있잖아요. 때때로는 우리들도 각자마다의 그 전쟁에서 맞고 쓰러져서 넘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얻은 그 각자마다의 그 전리품들을 통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죠.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때로는 잃지 않으려고 각자마다 매 순간 전쟁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잃지 않으려고, 명예를 잃지 않으려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지키려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매 순간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노력하며 승리해서 얻은 것들이 아닐까요? 지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저희 어린이 교회에서는 새봄 성경학교를 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큰 감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너무나도 어리기 때문에 집회 분위기 자체가 어색하고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아이들이 찬양 40분, 말씀 40분, 그리고 기도에는 약 50분에서 1시간 정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드렸었던 모습들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성교회 어린이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앞으로 더 많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이번 새봄 성경학교를 준비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획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한 번에 몰아서 무언가를 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록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꼼꼼하게 무언가를 준비하는 그 성향이 원래부터 몸에 배어져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어린이 교회 사역을 준비하거나 말씀을 준비할 때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번 세봄성경학교 언제부터 준비했을까요? 바로 작년 8월부터 준비했습니다. 여름 캠프를 마치고 나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했는데요. 8월 중순에 저희 청년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학교 장소를 미리 답사를 다녀왔고요. 아이들에게도 작년 8월부터 세봄성경학교 날짜를 알려주면서 이때 꼭 빠지지 말고 모두 참여해야 된다라는 점을 알려주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세봄성경학교를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중요하게 여기는 저에게 있어서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무언가로 인해서 제가 결정하고 세운 계획이 틀어지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저는 이럴 때 많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번 세봄성경학교 준비할 때에 정말로 많은 변동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성경학교 자체를 외부에 있는 수양관에서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었고요. 성경학교 장소 자체를 변경을 하다 보니까 야외 활동 장소도 바뀌고 이제 식사 관련된 문제도 또 새로 구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전체적인 일정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번에 세봄성경학교 때는 제가 찬양과 기도회 그리고 전체적인 것에 집중을 하는 대신에 이번에는 집회 말씀에 강사님을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미리 원래 연락을 드렸었던 강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사님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집회 말씀 강사님을 급하게 구하면서 섭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동들이 하나 둘씩 계속 쌓이게 되니까요, 저 스스로 많이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저의 개인적인 교만의 고백이지만 약간은 자부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어린이 교회 이 어린이 아이들 부서를 거의 한 12년 정도 교사 생활하고 전도사 이제 목사하면서 준비했었던 짬이 있는데, 지금까지 어린이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성경학교를 몇십 번이나 했는데, 그리고 나는 6개월 후에 있을 그 성경학교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데 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걸까? 어느 순간 이러한 계획 변동에 신경 쓰는 제 모습을 보는 것마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동안 준비했었던 사역의 경험들, 저의 가장 중요한 저만의 전리품으로 삼으면서 생활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의 교만했었던 마음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하더라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고 내 경험으로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어린이 교회 아이들과 교사들이 함께 예배 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전체 경건회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 교사들이 토요일이나 주중에 모였을 때 모임을 하기에 앞서서 무조건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니까요, 제 안에 변화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게 인도해 주시겠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니까, 이러한 고백들이 제 안에 나타나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나아가니까요, 성경학교에 대해 걱정되고 신경 쓰였었던 그 마음들이 기쁨과 기대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말로 기쁘고 기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세봄 성경학교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번 성경학교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참고 내가 견뎌냈기 때문에 이루는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그냥 내가 참고 견디고 노력해서 승리해서 얻은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멜기세덱의 권면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에 얻게 된 수많은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재물도, 가족도, 직장도, 그리고 지식과 명예도, 그리고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고요. 모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창세기 14장 20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그 일은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전에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천지의 주제, 곧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말이죠. 이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바로 아브라함은요, 찬송하라라는 권면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신이 얻은 그 전리품을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전리품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줌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찾아온 전리품 중에 소돔 사람들을 돌려줄 수 없냐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청에 아브라함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만일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요, 조금 모른 척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이미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줬는데 이제 나머지 전리품은 그냥 내가 가져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자신은요, 그 전리품 중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리품으로 자신이 부유하게 됐다라고 소문을 가지고 혹시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이 전쟁을 한 이유는 조카 롯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어려움을 겪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 전리품의 유혹이 없었을까요? 승리를 누리고 싶었었던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14장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다가 다시 성장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고 반드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르게 아브라함과 반대되는 인물들도 등장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문이 그 땅 가운데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주민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형통함에 대해 대단히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여호수아 7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몹시 분노하십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아간이 온전히 바친 그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바로 아간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않고 욕심에 빠져서 결국 그 바친 물건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보관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막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리고 그 전쟁을 분명하게 이기게끔 해주셨지만 아간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알면서 찬양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전리품을 취했던 것이죠. 그렇게 아간의 탐욕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성 전투가 패배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간은 아골골짜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하죠. 초대교회는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면서 이에 동참하고 싶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드리며 마치 전부를 바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바로 그 대금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못하고 속인 것이죠. 이들은 전리품의 마음에 빼앗겨 찬양하는 척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을 속인 그 대가로 그들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각자들만의 전리품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 우리들만의 각자의 전리품에 마음이 빼앗겨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전리품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놓치면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리품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찬양했었던 그 모습들을 누가 보았을까요? 바로 조카 롯이 보았고요. 그의 식솔들이 보았고요. 멜기세덱이, 소돔 왕이,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니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누가 볼까요? 우리의 가족들이 보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요, 우리의 이웃, 직장 동료, 친구들, 세상 모두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들만의 각자의 그 전리품들에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마음 가운데 잘 새기면서 내가 누려왔었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드러내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들만의 전리품이 우리 힘으로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들만의 각자의 그 전리품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전쟁과도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